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세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리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주일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또 항상 그 앞에 어디 할지를 아시니까 읽고서 오셔서 또 설교할 때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민수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레위기를 보았지만은 사실 레위기는 어디 이동하면서 받은 말씀이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게 바로 이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어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들이 나와요. 한번 출애굽기 40장을 보실까요? 조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1절, 2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아주 지혜로운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또 감동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막의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참 좀 꽤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만든 그 성막들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는데 그 첫째 달 초하루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6절과 17절 한번 더 같이 보시죠. 16절 먼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하시면서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둘째 해까지 지금 모든 걸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동하여 시내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시간이 사실은 한 2년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년 정도가 지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완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봉헌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봉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레위기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일들도 생겨지고 하는데 그 제사가 바로 이 성막 봉헌단 다음에 이루어지는 위임식을 통하여 위임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뒤쪽에 7장을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이 이제 세워진 그때가 아까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월절을 드리게 되어져요. 유월절을.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14째 날까지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는 아까 똑같죠. 그 다음에 둘째 달, 아까는 첫째 달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떠나라고 했을 때는 어느 때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밑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내리쳐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 3,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용서를 하죠.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올라간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출발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그 성막을 다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보면 시내 광야로 지금 나온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지금 이 명령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이런 명령을 해요. 계수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계수할까요? 그 계수에는 보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해요.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죠. 근데 남자의 수인데 전체 남자가 아닙니다. 전체 남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 그것도 여기에 표현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는 너와 아론은 그 지정별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0세부터 그 이상 된 사람들로 해서 그 중심으로 계수를 하게 하시죠. 이 민수기는 보면은 내용은 여러 가지 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지만 이 민수기의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얻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죠. 그 땅을 사실은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취해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복하려면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군대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해요.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이 있는데 12지파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제 그 성소가 있죠. 지성소하고 성소가 성막이 가운데 중심으로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거기에 대한 천막들을 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표현을 군기 그다음에 진영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 조직을 해서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오합지졸의 그러한 그 피난민들이라고 하나 피난민들 정도 이런 사람들 급하게 막 나오니까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온 상태 그리고 무기나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그 군대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군대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절대 복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대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절대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한테도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같이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정말 군사는 또 군대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보기 때문에 진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군기도 세워서 그 군기 아래 깃발 아래 그들이 뭉치도록 하시는데 앞에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모든 남자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에요. 인구조사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겨우 뭐 한 70여 명 되잖아요. 거의 뭐 숫자가 조금 차이도 있지만은 70여 명 돼요. 그런데 70여 명이 한 400년 동안을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숫자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계수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가 돼요? 남자가 20세 이상으로가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그러면 그 정도 숫자가 또 어디가 나올까?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많이 뭐 싸우고 하다 보면 죽고 하는데 여자들은 더 많겠죠. 그러면은 그 정도만 쳐도 또 60만이 되면은 120만이에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또 사람들이 있죠. 그걸 나중에 뒤에서 세워보니까 그 숫자도 보니까 얼마가 돼요? 60만이 또 돼요. 60만이 넘어요. 그때 남자들의 숫자를 세워보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는 지금 120만에다가 뭐 한 200만 넘게 그 숫자가 되어지는 거죠. 70명이 내려가서 있다가 바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숫자를 세워본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애굽의 고된 그 종살이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모양을 내버려뒀는가? 나를 방치하셨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일들이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갈 만한 사람 그 남자들을 세웠더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세게 하는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그 숫자를 세게 하는 것, 이게 그냥 한 사람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4절 말씀 보세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휘관들이에요. 그리고 종족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론하세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뽑아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수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 등등을 다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뭐까지도 다 하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쏙쏙들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이 사람들을 세워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은 나쁜 사람도 알고 좋은 사람도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정비하는 일을 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쭉 지파별로 다 세게 하시죠. 다 세게 하시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구들이 계속되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셨는데 그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지금 들어가지 아니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왜 들어가지 않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언제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적이 한 번 있죠. 그게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좀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실까요? 33장, 출애굽기 33장.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찾으셨나요? 예, 25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네? 32장 죄송합니다. 32장 25절. 35장 25절부터 다시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해서,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너무 불편하게 해드렸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은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이 40일 동안 자기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곧바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사실은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오냐면은 자 27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로 인하여서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한날에 3,000명,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형제예요. 자기 친구예요. 자기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악이 계속 그대로 두면은 더욱더 창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흉이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게 하신 거죠. 이때 레위 자손들이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시게 되죠.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레위인들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더 보시냐면은 민수기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장 14절을 보세요. 민수기 8장 14절부터 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모든 일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가서 실제적인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 중요하죠.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 되어지는 남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막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특별히 이제 구별하여서 그들은 성막의 일들만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며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맡은 일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51절 보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살인 그 면허까지도 사실 주신 것이죠. 하나님 성막을 더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물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53절 말씀에도 보세요. 5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해서 이런 중요한 일 때문에 바로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게 하셨고,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겪었을 거예요. 위에서 높이서 바라보면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우리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기고 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저들이 나한테 쓰러지고 또 아니면 내가 또 뒤로 물러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 그 출애굽했을 때의 그 전쟁터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나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시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싸워야 할 것은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 아니겠어요? 그 싸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죠.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며 때로 심지어 그 모멸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들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끔 하려고 하는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냐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두려워하고 그것에 낙심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또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지키고 보존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는 마지막 때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바로 이런 사명이에요. 기도의 사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세워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60만 3,550명이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군대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완전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성취하게 되어질 텐데 가나안 땅을 그들은 얻게 되어질 터인데 다시는 나중에 보면은 이 1세대들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던 이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전파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얻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무너졌듯이 순종하지 않냐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5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잘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도자들 세우고, 그리고 전체 날 딱 서서 다 그 숫자를 파악해서 전체 파악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몇 명인지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마음이 의심이 가고 회의가 들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은혜의 때요, 또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집중하여서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모든 것들은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부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 부름받았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 군사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